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8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와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심판주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0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신 후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11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즉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구원받을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변함없이 없으신 무장하신 영원하신 네.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 특별히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도 일부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3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계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5편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이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동물이 점점 진화되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럴듯한 그런
말을 지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진화론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과학에서 어떤 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 창조론, 론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는 무슨 론, 어떤 누군가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아직 증명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슨 법칙, 여러분 과학 시간에 무슨 법칙 하면서 배운 거는 그거는 증명이 되어진 것을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진화론은 증명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화론의 누군가의 주장입니다. 창조론도 과학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의 눈높이에서는 창조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인지를 증명해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증명하지 못합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늦게 존재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론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세상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서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피조물과의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지음받은 그런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그걸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서도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변합니다. 내 의지가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환경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구약에서 거듭거듭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 뜻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보면은요.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봅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시작입니다. 시작. 태초라는 말이 원어는 시작에 라는 단어. 시작. 자, 그런데 그 시작부터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 시작 이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작 이전에도 계셨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후부터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존재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창세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의 한 부분을 우리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은 앞으로는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39편 1절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요즘에 기계가 발달을 해서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집에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려고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집에 강아지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심지어는 핸드폰에 대고 예삐야 부르면은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서 강아지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놀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했어요. 사람도 그만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함뿐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보면은요,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능력은 뛰어난 것 같아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람. 뒤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99세였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줄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시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믿어.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고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지금 정리해서 간단하게 세례문답에서는 지금 언급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14번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여기에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짬뽕 해놓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외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일부가 인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덕적인 품성들은 하나님의 성품들인데 인간에게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에게도 이런 부분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품성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품성들을 더 배우고 이 품성들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이 레위기서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먹는 것까지도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아무거나 집어오십니까? 보고 골라서 집어오십니까? 라면이 있어요. 골라갖고 오세요? 그냥 집어오세요? 고를 수가 있어야지. 껍데기 포장지밖에 모르는데 그런 거를 못 골라요. 그런데 특히나 겉으로 다 보이는 거는 사람이 만든 물건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고 사잖아요. 특히 화분을 사거나 아니면 과일을 사거나 할 때에 여러분 골라요? 안 골라요? 왜?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골랐다고요? 창조전에. 예, 창조전에. 창조전에 우리를 이미 골라서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이미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미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같이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보실 때에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12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45편 17절에서도 시편 145편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의로움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시편 146편 6절에서도요. 시편 146편 6절에서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에 진실함이라는 이 부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진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도 보면요.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선의 반대 개념으로 악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도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도 선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품성으로서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 따먹도록 정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의 본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악을 짓고 말하는데요. 끊임없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선한 인간에게 악을 집어넣고 지금도 악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서 보면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입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사랑해, 사랑해 이런 표현을 그냥 입에 그냥 너무 쉽게 말하는데 사랑해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어릴 때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네.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합니다. 말로써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서양 사람들은 표현 참 잘하죠. 저는 사실 간지러워서 잘 못하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느냐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느냐.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절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자녀들 똑같이 사랑해요? 다르게 사랑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똑같이. 어떤 때는 얘가 더 이뻤다가 어떤 때는 제가 더 이뻤다가.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다 사랑하긴 해. 그런데 어떤 때는 얘한테 더 사랑을 줘. 얘가 더 이뻐.
그래서 얘를 더 좋아하고 더 표현을 많이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다른 자녀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아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우애 있게 지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잘 챙겨주고 아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 주어라. 그런데 피 터지게 싸워요, 안 싸워요? 피 터지게 싸우는 아이들 많죠. 우리 영환이 오랜만에 러시아에서 들어왔는데 영환이하고 창환이하고 참 주일학교 때 그날 얼마나 짓궂게 그냥 서로 장난치고 했는지 몰라. 남자 아이들 다 그렇죠. 그런데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 지금도 투닥투닥해? 이제는 안 그렇지. 중학교 딱 올라가더니 영환이 창환이가 완전히 그냥 어른스러워졌었어. 이처럼 형제 간의 우애, 바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형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보다가 우리가 더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이 도덕적인 성품들을 따라서 배우고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바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